오전에 이어서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과 인권 물건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졌던 모든 빚은 다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 여기서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다? 마지막 때 재림의 나팔이 불고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라는 얘기죠. 오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냐, 그것에 가장 중요한 관점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뭐다? 순종하는 자세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완전한 순종이란 말씀을 나누고 그것은 겸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순종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한다 해도 영적인 면은 나아질 수가 없다. 그래서 순종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점점 영적인 쇠퇴기에 들어가고 어느 순간 믿음을 잃어버린 채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수 없을 그러한 형식상의 종교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순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즉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대로 끌어가시는 대로 끌려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유머가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께 물었어. 아빠는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났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랬냐면
네가 말 안 들어서 그래. 네가 말 안 들을 때마다 내가 흰머리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 그럼 아빠는 엄청 말 안 들었겠네? 왜? 그랬더니 할아버지 머리가 온통 흰머리잖아. 나는 모르고 남의 것만 바라보니까 이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서, 야, 우리 하나님 머리카락은 얼마나 흰머리가 많을까. 제가 본 하나님은요, 머리가 백발이요, 검은 머리가 하나도 없으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맨날 속이 썩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순종하며 살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사람일까? 우리 여성교 회장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불순종하는 것 같아? 사는 중이야? 살라고 노력하는 중이야? 그래요. 그래, 성화의 과정이 중요하니까. 과연 내가 그 순종의 삶, 변화되는 삶이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겠냐는 거죠. 기쁨일까? 아니면 어거지로? 아니면 하기 싫은 거? 과연 나는 어떤 삶이 될까?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왜 우리는 그 순종의 마음을 갖고 살지 못할까? 머리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왜 이 마음 속에 가슴까지 내려오는 게 힘이 들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한 자아 때문에 내가 나를 너무 믿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그리고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 근데 마귀 새끼도요, 가끔은 여러분들 도와줘요.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들어줘. 그리고 나서 그 대가 지불은 그 이후에 아주 톡톡히 받아내죠. 단군 교주였던 김혜경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모르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야, 세상 사람들 진짜 미련하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단 마귀 귀신은요 10가지 중에 9가지를 다 뺏어가고 한 가지를 다 들어준대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한 가지 들어주는 것 때문에 목매고 그 자리에 가서 그냥 있는 것 없는 거 다 갖다 준대. 근데 중요한 건 그 한 가지도 나중에 가면 다시 뺏어서 그 사람을 완전 쫄딱 망하게 하고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밀어붙이는 게 귀신이래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야, 이렇게 좋은 신도 있네. 왜? 10개 중에 9개는 너 쓰고 1개만 나한테 줘.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 1개를 못 주고 9개에서 10개까지 그냥 뺏기를 원한다는 거죠. 귀신한테는 1개만 받아도 그냥 좋다고 그러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한테는 10개 중에 1개만 나한테 바치고 나머지 너 다 써라 그러는데 그 1개도 드리기가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살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1개를 드리면 또 더 많은 걸로 채워주고 더 나은 생활을 만들어주는데 귀신은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해서 죽음, 그 생명까지도 뺏어가는데 하나님은 그 1개를 드리면 10개, 100개를 더 해주더래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10개 중에 9개 쓰면서 1개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살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매번 결단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 맞아.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한 얘기가 맞아. 그래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야지. 남 미워하지 말아야지. 교회에 있을 때는 그래. 막상 나가서 사람들 바라보고 당사자들 얼굴 딱 쳐다보면 또 올라오지 이렇게. 결국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이해와 용서와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자아는 원래 자만과 교만으로 꽉 차 있어요. 왜? 아담의 원죄의 틀을 못 벗어나서 네가 아비가 마귀니까 네가 태어날 때부터 너 마귀 새끼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 순종과 복종이라는 게 없이 살아난 사람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어. 너희의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하나님. 그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 3절을 보면 에베소서 2장 어디 갔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것도 똑같이 현대인 성경을 보니까 우리도 그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래 망가진 우리 자아는 아무리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고 아무리 그냥 그 마음속에서 굳게 내 스스로 약속을 해도 순종이라는 단어 앞에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기 위해서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결단해라 라는 설명을 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좀 어렵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다시 봤어요.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즉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예요. 누가 실천하게 하신다고?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는 분 누구? 성령 하나님.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운행이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순종하기 싫어하는 우리 자아의 힘을 빌어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도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겸손의 마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자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기도를 드리는데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된다? 질문하는 기도, 물어보는 기도. 늘 어떠한 일이 생기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좋은 일이 있든지 어떠한 기쁜 일이 있든지 모든 일을 다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늘 질문하는 습관적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지속적인 순종의 걸음을 알고 걷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순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바로 순종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면 놀랍게도 우리는 지속적인 순종의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즉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지만 이것을 방해하는 강력한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뭐가 없이 하라? 불평과 원망, 시비가 없게 하라. 그러면 이 말씀의 본질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되는 일도 감사, 안 되는 일도 감사. 내가 어떠한 일을 해결하는 것도 감사드리지만 해결하지 못해서 그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것도 감사.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연단 훈련을 통해서 더 좋은, 더 나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쓰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하지 말아라? 불평과 시비,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불평과 시비, 원망, 시비, 그게 뭐예요? 시비는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고 원망은 시비의 과정을 거쳐서 입으로 나오는 불평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을 하거나 다투지 마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좋은 얘기인데 좀 뜬금없는 얘기로 바뀌어가요. 순종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원망과 시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뭔가 도전적으로 시비 거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죠? 도대체 순종하는 것과 원망과 시비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근데 아주 깊은 상관이 있어요. 원망과 시비에 빠지면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원망과 시비를 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원망과 시비가 시작되면서 내 안의 모든 것은 사단 마귀가 정복을 하니까 하나님과 대적관계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간단한 실험을 해보면 지금 여러분 눈 감고 한번 내가 제일 미워하는 놈, 원망하는 놈, 불평하는 놈 한번 머릿속에 탁 넣어봐. 뭐 나라 걱정하는 사람은 대통령도 생각할 거고 아니면 부모, 형제, 뭐 친구, 상사, 제자, 뭐 또 어떤 믿었던 사람, 나를 아프게 힘들게 했던 사람 계속 떠오르죠. 한 사람 특정하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담임 목사를 지금 원망하고 불평한 것도 머릿속에 뛰어났는지도 몰라.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냐는 거죠.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시비에 빠지면 절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사람에게 원망하는 거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아주 교묘한 마귀의 수법이요. 원래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닮아갔어? 하나님의 형상. 그럼 그 사람을 미워하면 누구 미워하는 거야? 성경의 근본적 논리를 따지면요, 여러분들 아는 미움, 증오, 시기, 질투 다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그거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똑같다.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는데 원수, 마귀, 사단, 귀신들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미움이나 증오나 또 비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은 갖지 마라. 오히려 그들에게 무슨 마음 가져라?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최소한 그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되지만 만약에 복음이 끝까지 안 들어가고 끝까지 대적하면 차라리 대화를 하지 마라. 쳐다보지도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 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향한 원망과 시비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온회중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에 대한 원망과 시비요?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기 16장 8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또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들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나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누구를 향한 거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함이로다 라고 선포해요. 주의 종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한테 원망과 불평을 쏟는 거다?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자, 지도자의 뜻에 순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망과 시비가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마음속에 응어리지고 갈고리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하나님이 나만, 왜 그 사람이 나만, 왜 나만이라는 시비에 빠져서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늘어놓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왜 나만, 나한테만, 왜 내게만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그만큼 더 탐심,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이 작아 보이고 내게 이루어진 것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늘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당하는 것 같고 나만 어렵고 힘들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 보면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좀 낫네, 남들보다 덜 힘들게 살았네, 남들보다 더 어렵지 않게 살았네, 이것이 눈에 다 들어와요. 내가 제일 힘들게 살은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제일 편하게 살았던 것이 보여요. 믿습니까?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들 안에 원망과 시비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기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의 씨앗을 벗어버리고 또 내 안에 불평과 또 불만족의 마음들을 제거해버려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운행할 수 있다는 거죠. 늘 내게 부족하고 내가 갖고 싶은 또 얻고 싶은 그 욕심만큼 얻지 못하고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내가 있는 데서 감사드릴 일밖에 없어요. 내가 갖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하지 못한 그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바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더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순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순종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쁜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들을지라도, 여기서 관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전에도 설명해 줬는데 번제물이에요. 관제는 이 번제물 각을 떠서 피를 다 빼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걸 관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내가 주어서 번제의 제물로 드려져서 그걸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어렵죠? 여기서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즉 주님을 닮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과 행위를 말하는, 이것은 우리의 순종이라는 삶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뜻하신 곳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과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온전히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내려놓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제물과 봉사, 즉 섬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만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에는 말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아마 빌립보 교인들은요, 속으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방 자체가 그렇게 부유하고 뭐 유명한 뭐 항구가 있는 게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 가장 많은 주의종을 섬기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복음 전도에 제일 첨단을 걸어가게 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 지방. 그 빌립보 지방의 교회는 누구의 집이었다? 최초의 여자 목사인 루디아 목사 집이었어. 자주장사 루디아, 장사꾼인데 워낙 장사가 잘 돼서 집이 엄청 컸대요 그때. 그래서 그 집을 교회 성전 삼아서 예배를 드리게 자기 집을 통째로 내준 거예요 바울한테.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제일 먼저 제 성령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은 자가 바로 이 루디아 집사였어요. 그래서 그가 성장해서 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날 때쯤 되니까 완전한 주의 중의 면모를 갖추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 루디아 집사한테 그 주의 중의 권한을 줘요. 이 교회 책임지고 네가 맡아서 앞으로 영적 성장을 일으켜줘라. 그래서 최초의 목사가 된 게 바로 루디아 목사예요. 여자 목사. 내가 왜 여자 목사를 자꾸 강조하냐면 세상의 법이, 지식적인 법이 여자는 목사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적이잖아요. 성경적인 건 여자도 남자도 똑같은 권위, 똑같은 권세, 똑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은 왜? 하나님 태초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한 몸에 남자와 여자 두 영을 같이 집어넣었어요. 왜? 남자 여자가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못된 놈은 마귀 새끼가 남전여비 사상 집어넣어놓고 또 세상에 그 법을 갖다 집어넣어서 성경적 다 역설로 꾸며가는 것이 세상 법이에요. 여러분들 흔히 아는 까치까치 설날, 까치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안 나와? 까마귀 나와, 안 나와? 까마귀 무슨 까마귀요? 에? 도와주는 까마귀. 엘리야를 먹여 살리고 고기와 떡을 나눠주고 또 주의 종들 뒤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까마귀 같은 까마귀의 비유를 해서, 까마귀는요 성경적으로 엄청 좋은 새예요. 근데 세상 법은 어떻게? 까마귀는 흉조. 그래서 까마귀가 오면 사람이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꾸며놓고, 까치가 오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거꾸로 가리키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보면요, 까마귀는 두 마음을 가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얼룩이에요. 그래서 근데 세상 것을 바꿔서 사람들한테 유혹과 미혹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적 제대로 된 새는 안 좋은 새, 나쁜 새는 좋은 새. 그래서 사람들이 까마귀를 엄청 반기고, 까치는 엄청 반기고, 까마귀는 허이 낫다 해줬잖아. 복을 쫓는 거예요, 그거. 말씀 안에서 보면 세상 법이 얼마나 험악한지 몰라요. 세상 법은요, 세례 한 번 주는데도 1년씩 걸려요. 그 전에 세례식 거행하면 아주 큰일 나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 기도하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었습니다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영 살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 나와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하고,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대충만 알고 있다가 빌립 선지자를 만나서 내용을 듣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니까 바로 그 옆에 개울가에 가서 거기서 세례 줬잖아. 저는 그래서 영접기도 하면요, 아무것도 없으면 가 생수 사와 그래갖고 생수에다 물 부어갖고 거기서 바로 세례 주죠. 남들이 보면 이것도 이단 또 시비 걸어요. 걸든지 말든지. 6개월 1년 동안 세례 받으라고 기다리다가 명찰 본 놈 죽으면 어떡이야? 그 기다리다 죽는 사람도 많아. 왜 그래야? 그 사람들은 세례도 못 받고 물세례도 못 받고, 물세례 못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는 받았겠냐고. 말이 안 되는 법들이 세상 법이요.
근데 또 그거 좋다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추수감사주일도 그래요. 다른 교회들 지금 추수감사 교회 저 예배 드린 사람들 교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이 변했어. 12월 둘째 주, 셋째 주 찬바람 쌩쌩은 저 강원도 쪽에는 12월 둘째 주면 설이 내려요. 거기서 무슨 저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원래 한가위 추석은 우리 조상들을 섬기는 조상들에게 그 해 농사가 잘 돼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를 드렸던 게 우리 추석이에요. 그러니까 추석이 지나고 11월 달에 드리면 그것이 조상 귀신들, 대한민국 땅에 있는 모든 귀신들한테 천님을 다 드리고 하나님은 찌끄레기도 없는 맨바닥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드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추석 전주는 추수감사주일이 돼야 귀신보다 하나님 먼저 받으시죠. 그래서 추석 전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키고 가도 최소한 알고는 가시라고. 본질의 뜻을 알아야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순종이 뭐길래?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순종의 걸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드려도 좋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관제의 제물로 되겠다고 고백했을까?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던 사람이야. 예수님만 바라봤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이 말씀은요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나와요. 사무엘이 이야기하잖아요. 번제와 다른 제사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언제 나온 거예요? 불완전한 순종을 한 사울의 모습 속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낭비하지 말고 죽이라고 했는데 양과 소, 가장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가져와서 여호와께 사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여기서 이미 끝났어. 아말렉 왕 아각을 어떻게 끌어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를 취했다고 그랬는데 다 하와의 원죄를 그대로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품고 있는 거죠. 탐이 나고 욕심이 나서 자기가 챙기고 희생의 제사를 지내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시기 원하세요. 내 방법, 내 뜻, 내 생각 이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도 기도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의 명령하셨으면 그 시간 지키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늘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같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주님을 믿고서 단 한 번도 편하게 쉴 수 없었던 사람, 단 한 번도 고난과 핍박이 없이 지내본 적이 없는 사람,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수없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기쁨, 수많은 섬김과 헌신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기쁨?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오늘도 걷고 있다는 기쁨, 바로 그 기쁨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다는 거죠. 좀 한참 지나졌죠. 기독교 영화가 일반 영화관에 사용됐던 순종이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실라나 모르겠어요. 이 영화가 레바논 난민 캠프에서 그들을 섬기는 김영하 선교사 부부와 우간다 딩기리 마을에서 선교를 하다 하늘로 떠나가신 아버지 고 김종성 목사 딸 김은혜 선교사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순종이란 영화의 내용이에요.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난민 캠프에서 사역을 하는 김영하 선교사가 한국의 부모님과 동생이 살고 있어요. 평생을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부모님께서 슈퍼마켓을 그만두게 되면서 고물과 폐지를 줍는 일을 하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병들고 동생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을 때, 얼마 전 김영하 선교사가 아버지와 통화할 때 아버지는 폐지 줍는 일을 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자신이 아버지에게 드려야 할 말을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들으며 그는 감정을 추스르기 힘들 정도.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을 떠나 레바논으로 오게 되었냐는 인터뷰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 순종할 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가기를 원한다라는 그 고백의 찬양이 김영하 선교사님한테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김영하 선교사님이 온 가족을 생각하며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폐지를 줍고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동생을 키우다 병든 어머님, 그 어머니가 동생을 놔두고 왜 이 김영하 선교사가 그 레바논 땅, 내전으로 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 땅으로 가게 됐을까? 그것은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오직 순종과 절대 복종의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 영광이 여러분들 삶을 주장할 줄로 믿으시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의 삶으로 주님께 드려질 영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 무장되고 오직 순종의 삶으로 주님 나라의 큰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늘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조건 또한 어떠한 일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의 삶을 지키고 살게 하시고 내 안에 너희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게 축복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